합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이 나라가 해방되어진 지, 광복된 지 80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한국 근대사를 보면 그 어느 나라 또 어느 민족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던 민족이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1895년에 이 땅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또 비참한 일들이 이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진주하였던 일본 군대가 물러가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 나라의 왕비가, 명성왕후가 왕궁에서 난자되어 죽고 불태워 죽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고종은 그 왕궁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왕궁을 벗어나서 한 나라의 공사관으로 피하게 되어지죠. 그때로부터 사실은 이 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50년이 되어지는 해, 바로 이 땅 가운데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온갖 악하고 비참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원하지 않던 전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고, 그 전쟁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만주사변에, 중일전쟁에, 태평양 전쟁에 총알바지로 동원되어졌습니다. 여인들이 끌려가서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또 징용으로 끌려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은 다 수탈당하죠. 그래서 전시 동원 체제에 동원되어졌던 거죠. 그 비참하였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고난의 시대 가운데 이 땅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비어 있었던 땅 만주로, 북간도로, 민족의 고토로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중국 동포들이 되어졌죠. 연해주로 피하였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저들이 반란을 도모할 줄 모른다. 그래서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저 우크라이나까지 다 흩어버렸는데, 그들을 가리켜 고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참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완전한 광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땅에서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는 비참한 일들이 있었고, 저 북녘 땅에는 여전히 자유를 빼앗긴 채 고통당하는 또 우리 동포들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광복 80년을 지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피 흘려서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선열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일들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다시금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여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성경을 통독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여 버렸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의 그 개혁 군주였던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개혁하던 모든 것들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부패한 왕들이 일어나고 음란하고 그 타락한 문화가, 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만연되어집니다. 관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일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은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들로 재판하면서 연약한 이들이 곧
소통당하는 시대가 되어졌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미래의 일들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그가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자가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이 말을 이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하였으니 부득이함으로 그 백성에게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전하였던 중요한 메시지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왕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에게 돌매를 맞으면서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이끌고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자기 운명을 주관하고 자기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를 가지고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듭니다.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진흙이 짓뭉겨져서 파상되어진 것들을 다시금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그들을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불길한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옹기 그릇들을 가지고 바로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성의 남문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게헨나라고 불려지는 쓰레기 더미에다가 그 그릇들을 더럽혀진 그릇들을 깨어진 그릇들을 던져버리라. 그것이 깨뜨려지는 그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 가운데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쓰레기 더미에 게헨나에 던져짐과 같이 너희들이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게 하였던 거지요. 이 불길한 예언들을 하면서 백성들 가운데서 점점 미움이 쌓여가던 바로 사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예언하였던 일들이 몇 년 후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BC 606년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여 옵니다. 그들이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나아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자리에서 패하여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마치 인질처럼 그 왕족들 가운데 귀족의 자제들 가운데 나중에 민족의 동량이 될 만한 사람들 인재들이 다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제1차 포로입니다. 이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때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였는데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년 후에 또 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바빌론에 바로 복종하지 아니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그 땅을 다스리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까지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백성을 다스리던 관료와 기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제2차 포로기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차, 2차 그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여기에 보면은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도 나오는데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그곳에 끌려가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가
끌려가서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에스겔과도 같이 이제 장성하여서 그 나라의 관료로 일하다가 끌려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하였던가 탄식하고 있던 이들에게 바로 예레미야로 이 글을 써서 보내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죄를 졌으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서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 다니엘과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에스겔과도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도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낙심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도다 자책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당한 이 일이 재앙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당하여서 겪고 비참한 일들을 겪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원하지 않는 자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기 위하여 행한 일이 아니라 너희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바로 평안을 누리면서 너희에게 맡겨진 일들 행하고 너희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분명한 재앙이었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하여 주려고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하여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내가 잘하기 위하여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당장 겪고 있는 일들은 고난의 일이었고 억울한 일들이었고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졌느냐? 그 뒤에 보면은 1차, 2차 포로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빌론이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결심합니다. 남겨졌던 왕, 그래서 자기들이 세웠던 꼭두각시로 세웠던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여서 바빌론에 대항하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저들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진노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는 포로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학살하여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바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려 버리고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겨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땅에 남겨졌던 사람들이 진짜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던 거죠.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느냐? 바빌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에스겔과 함께 끌려갔던 그 관료와 사람들,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운명은 끝났고 이 나라는 망하였다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옮겨 놓으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을 멸하실 때 바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먼저 남은 자들을 그곳에서 옮겨 놓았던 거죠.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남은 자가 되어집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 이사야에게 약속하였는데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져서 바로 돌아와서 유다 나라를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금 씻습니다. 그 줄기를 통하여서 바로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다. 왕들 가운데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고니아가 그때 바빌론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의 계보를 통하여 그의 손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시가 보존되어지죠.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로 그때 이 여고니아가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그곳에서 묶여 있은 지 36년 만에 그곳에서 풀려나와 비로소 고개를 들더라.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어찌 보기에는 재앙과도 같은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경우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고 떠나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선택하였던 것은 예수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바라바를 선택하잖아요. 이른바 혁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젤로 땅을 선택합니다. 그 젤로 땅의 영수였던 사람이 바라바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그 젤로 땅이 중심이 되어져서 반란이 일어나고 유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잠시 잠깐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로마 군병들을 쫓아냈습니다. 자유가 온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뒤에 보면 바로 로마 제국이 자기의 대항하였던 그 백성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가지고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제8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여 오잖아요. 그래서 온 유다 땅이 초토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디벨리우스 나중에 황제가 되었던 그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의 반란이 진압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 성을 불태워 버리고 남겨졌던 모든 사람들은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의 그리스도인 박해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날마다 모여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박해가 찾아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여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쫓겨가게 되어지잖아요. 그 쫓겨간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북쪽에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있었다라고. 겉으로 보기엔 박해의 사건이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 예수 믿다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재난의 자리 가운데, 멸망의 자리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옮겨놓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 끝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을 주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살게 하시고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단지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평안히 거하는 것, 전쟁을 피하여 사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옮겨 놓으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사실은 민족의 터전이 그곳에서 준비되어지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29장 10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를 준비시킨 연후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였던 겁니다. 물론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으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 70년이라고 하는 의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그들 가운데 심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징계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은 심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서 그들을 준비시킨 연후에, 하나님 말씀에게로 돌이키게 한 연후에,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게 한 연후에 그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 70년을 가리켜서 징계의 70년이지만 다른 하나로는 바로 이게 안식의 70년이었고 바로 교육의 7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라 그런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우리가 일하지 않고 버려두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나? 그래서 그 땅으로 안식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일하였습니다. 희년의 법을 주셨는데 그 희년을 제대로 지켰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 안식일의 법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가시고 그들이 지키지 못하였던 날수만큼 그 땅을 버려두어서 그 땅이 안식을 얻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땅을 회복시킨 연후에 그들이 지키지 아니한 횟수만큼 그 땅이 안식을 얻은 다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땅도 살게 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킨 연후에, 그들을 그곳에서 훈련시킨 연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한 연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회당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바빌론 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이렇게 되어졌다. 에스겔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7가정 이상 모인 곳에는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회당의 원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들이 기록되어진 때가 언제냐? 바빌론 포로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썼고
그를 통하여 주었던 율법이나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포로기에 그들이 이 율법을 다시금 쓰게 되어졌던 거지요. 예, 그들 안에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기간이 바빌론 포로기였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70년이 되어지는 해에 BC 606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BC 536년에 동방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파사와 메디아를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바빌론을 멸망시켜 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들어와서 하였던 일이 고레스 칙령을 반포해서 이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어느 날 기뻐하며 감격하며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소원하고 기도하였는데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그가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기도하다가 바로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그가 읽었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29장을 읽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죠.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던 해로부터 헤아려 보니까 그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로부터 그가 작정하며 기도하였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가 목격하게 되었던 거지요. 제1차 포로기에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생생하게 그 일을 목격하였던 이가 다니엘이었다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그 강가에서, 바빌론 강가에서 탄식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내었던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백성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겠다, 희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게 등장하지요. 그리고 사명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을,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세워질 것을, 그곳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될 것을 선포하였다. 그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의 시대를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낙심에 빠져서 불평의 말들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이 낙심에 빠져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에스겔이 바로 바빌론 강가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 바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이 땅을 향하여 흘러가는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낙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또 이 백성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을 놓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들려주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그 지글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성공학에 대한 교과서로 불려지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교차로 앞에, 신호등 앞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교차로에 놓여져서 그래서 그곳에서 갈등하면서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면 이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왜 내가 가는 길을 막느냐? 이 길이 빨리 뚫리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내 길을 막아선 것처럼 그 신호등을 생각한다. 근데 반대의 사람들은 그 신호등 앞에서 이 신호를 무엇으로 느끼느냐? 전진 신호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왜 멈추어 섰느냐? 바로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교차로 가운데 차들이 엉키지 않기 위하여, 그 차들로 인하여 내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멈추어 서도록 하였던 거죠. 그 멈추어 선 시간은 앞으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 더 안전하게 가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나를 멈추어 세웠다라고 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또 온전한 모습으로 이 길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는데 앞으로 가야 할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 속에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